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2장과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얼만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는가? 생활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들을 첫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용광로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신앙생활에 얼마큼 최선을 다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일어난 환상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6장까지는요 바벨론 나라의 많은 왕들의 얘기,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 이건 바벨론이죠. 그러다가 바벨론 나라가 메데란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 2장부터 6장까지는 이 왕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왕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무려 3번이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스크린을 좀 보실까요? 세 군데를 다 보지 못하고요,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2장 29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노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도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참신이다. 또 세 번째도요, 보진 않았지만 특별히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면요,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3, 4절에 보면 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죠. 잔치를 베풀다가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기병 은기병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벽에 손이 나타나서 너희 나라가 다 끝났다 해서 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또 나라가 망해서 메데란 나라가 바빌론을 지배할 때에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다리오가 또 하나님의 위대한 신임을 고백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도 역시 하나님만이 천지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2장부터 6장까지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어.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참심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70년 만에 구원에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만약에 이 왕들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다든지, 자기 나라 신만 믿게 만들다든지,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준다든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7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회개하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왕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에게 나타나고 그 제국의 왕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 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깨닫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다. 두 번째, 그들이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의 왕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참심을 계속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했다 하는 것들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야기 가운데 다니엘서 2장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제가 해석해 드리죠 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꿈을 꿨더니 커다란 한 사람 같은 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가슴은 은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배는 동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는 쇠와 철과 그리고 진흙이 엉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돌 하나가,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붕 뜨더니 이것을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흔적도 없어지고 이 뜨인 돌이 세상에 가득한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요, 이 꿈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죠. 당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금과 같이 큰 나라입니다. 아주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은과 같은 메대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이 메대라는 나라도 아주 번성할 것 같지만 결국은 은과 같은 헬라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도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계를 정복하지만 결국은 쇠 같은 진흙이 섞인 이런 로마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의 나라들은요, 그런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듬지 않는 뜨인 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돌이 탁 나타나서 이 상을 칠 때에 이것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뜨인 돌이 이 세상에 영원한,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도 절대 권력을 가졌고 대단히 부유한 나라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라는 것들을 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여러분 그 바벨론도 결국은 한때를 풍미하다 다 사라지는, 그래서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보면요, 개척해서 지금 33년이 됐는데 다 열심히 중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개척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은 지금 다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은퇴 장로님들이 되셨죠. 그리고 지금은 또 열심히는 우리 장로님들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분들도 다 은퇴하게 될 것이고, 지금 또 청장년들이 다 일어나서 또 교회 중직이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다 은퇴하고 새로운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올해 저희 교회 초상이 25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난 거죠. 저는 초상을 치를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뭐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부르면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가서도요,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영원,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는 것, 이것만이 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러지 마시고, 또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것 그냥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무슨 일을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행할 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요, 이 땅의 것은 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3장에 보면 놀랍게도 이 느부갓네살은요, 금신상을 만듭니다. 두라평지에 금상을 만드는데 이 높이가요, 약 한 3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파트로 10층 아파트 되는 이게 큰 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요. 우리가 보기에 뭐 10층짜리 높이에 이게 지금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옛날 고대에 여러분 10층짜리를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걸 만들어요.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은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3장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금과 같은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음과 같은 메대에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금과 같은 자기네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그래서 금신상을 두라평지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10층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자기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인간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서 큰 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별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메대라는 나라에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별걸 다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하나님 원대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인간이 죄를 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한 점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약간씩 수정하시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믿음이 없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은 인간이 막을 수 없고 변할 수 없지만 이게 소소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불신앙이 있거나 죄를 짓거나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세요. 이렇게 소소한 것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죠.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녀가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유브라트 티그리스강 지역에 갈 때 우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야만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큰 도시에 살면 도시가 국가거든요. 도시에 살면 이 도시가 자기를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도시 왕들이 세금을 걷어서 군사를 가지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게 되면요, 야만인들이 많아서 바로 공격해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겁탈하고 애들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갈 때 우리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면 그동안에 우르라는 도시가 자기를 보여줬는데 여기를 떠나게 되면 아무도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저 나이도 좀 많고요, 제가 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그냥 하나님 믿다가 편안하게 살다 죽을게요. 아유, 저는 그거 못합니다. 거절했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래, 너는 믿음의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또 찾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불순종하거나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작거나 혹은 죄를 짓거나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말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구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심판하는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역사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믿음 짓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들은 조금씩 수정돼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톨레돗 한번 따라했습니다. 톨레돗은 뭐냐면 족보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두 번째 이삭이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나 이건 유괴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를 통해서 사용하세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러면 장자를 통해서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영적인 거, 장적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의식주,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야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자꾸만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12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르우벤은 음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도 안 쓰는 거예요. 에브라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에브라임도 장자권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슬쩍 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장자는 하지만 이렇게 용감한 하나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역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는 이스마엘, 에서, 르우벤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만, 이들이 그릇이 안 될 때, 또 이들이 특별히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믿음이 부족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톨레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내 나라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큰 금시상을 만들고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다 망하고 말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소소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계획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전부 다 그거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들었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하나님 저는 제가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젠 그만할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안 쓰세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시지도 않으세요. 넌 믿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지, 오케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목말라하는 자를 들어쓰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장과 3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2장에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오늘도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3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세 번째는요,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 절하라 그러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니까 다 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들을 중직에 앉혔는데, 너 이스라엘 잡혀온 포로들 아니냐? 근데 너희를 어여삐 봐서 중직에 앉혔는데 왜 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만약에 이번에도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역시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 용광로에 집었는데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죠.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풀무불에 셋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을 다 풀물 가운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봐라 하고 나와봤더니 그들이 하나도 타지 않고, 그리고 그을리 냄새도 없더라. 그래서 왕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소년들은 왜 왕이 말한 금성이 절하지 않았을까? 권위라는 것에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질서 있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권위자를 두세요. 그럼 권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라의 권위자는 대통령과 위정자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의하여 이 땅을 치러 나간다면 다 순종해야 되죠. 또 교회의 권위자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말씀대로 여러분들 잘 이끌어 나간다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 축복을 느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해 나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권위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죄된 것들을 요구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분명히 발견해 봐야 됩니다. 불순종할 때는요, 자,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건의를 해야 돼요. 권위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이 권위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이 맞지 않는 불순종이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니 우리는 거기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건의를 해야 돼요. 그럼 이 권위자들이 그 부분에서 대부분 바꿔요. 근데 완악해서 끝까지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져.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는데도 따라했습니다. 예의를 갖추자. 예의를 갖춰서.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생략해버려요. 그래서 권위자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잘못하면요, 왜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못 받아들일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불순종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요즘 어떻습니까? 다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얼마나 이해 없이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우리가 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인간적인 실수를, 그럴 때는 권위를 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했을 경우 대부분 다 우리가 잘못했군요 회개하고 바꿔요.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그냥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불순종하고 이단을 가르치고 죄를 졌다, 목회자가 죄짓게 했다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셔야 돼요. 근데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속화가 그대로 와갖고요, 교회에서도 권위자가 뭘 조금 잘못하면 건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대신에 막 바로 욕하고 원망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의를 갖추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로 욕하고 이러잖아요. 요새는 막 이러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섭리예요. 왜냐하면 이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에 권위를 세우시죠. 이 권위자를 세우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잘못했을 경우 건의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막 대들고 대항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거든요.
예를 들면요, 한번 보세요. 모세 때 여러분, 모세가 좀 잘못했어요. 굿소인과 결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그 미리암과 아론이 막 그 건의를 해야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예를 갖춰 얘기해야 되는데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뭐 너만 선지자냐고 해서 막 비난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근데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렇게 막 대드니까요, 모세의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권위를 주시면. 근데 모세에게 대한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대응했다고 하나님 생각했어요. 미리암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권위자가 잘못해서 건의를 했는데 거절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치료하냐? 하나님이 바로 치료하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대로 이런 예의와 절차를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물론 목회자가 잘못했어요. 장로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막 욕하고 대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 권죄를 세웠는데 이 방법대로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항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정말 권위자를 놓아서 하나님이 이 권위자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일하는 섭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지금 나라와 민족이 정말 지금 어렵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있죠. 그렇다고 제가 뭐 대통령 편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런 예의를 갖춰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뭐 여러분, 이게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필요는 있죠. 근데 막 별 욕을 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권위자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예의 없이 이렇게 했을 경우 하나님은요, 내가 세운 권위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요, 미련을 쳐버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요, 가정에서도 권위자 있어요, 회사에서도 권위자 있고, 교회에서도 권위자 있고, 나라에서도 권위자가 있어요. 이 권위자는 이런 태도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잘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치세요.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이렇게 했잖아요. 아, 왕이요, 당신이 아무리 권위자라 할지라도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바라보는 거예요. 이 권위자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더 큰 권위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보통 사람 같으면 네가 왕이면 다야, 막 우리는 요즘 이렇죠. 네가 대통령이면 다야, 위정자면 다야, 막 별소리를 다 하죠. 예의를 갖춰서 왕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풀무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풀무불에 떨어지지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칙을 지켜서 믿음으로 나간다면요, 우리가 때로는 부당한 권위에 우리가 거절하고, 더 큰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나간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2장 3장을 통해서 총 3가지 걸 말씀드렸어요. 첫째,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물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가 영원하도록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없어요. 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시간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른 삶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권위자를 두셨어요. 권위자가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권위자가 잘못할 경우 더 큰 권위에 호소하는 거예요. 더 큰 권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위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가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간구해 주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면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위자가 잘못했을 순간 하나님이 치라는 거고요. 우리들이 이 원칙만 지키면 권위자 밑에서 고통당할 것 같지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원칙대로 살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냈듯이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는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 내가 주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물어보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열정에 하나님 뜻에 목마른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런 원칙을 정확히 알아서 원칙대로 나가 승리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